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743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신 뒤에 마지막 21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중에는 요아랍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요로얌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라의 현손이요 바수올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또 레위의 사람의 족장 삽디브와 요사밭이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그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아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부터 새생명 전도축제 기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시냇가 에셀나무 가운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를 꼭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나름의 개인적인 간증인데요. 처음에 이제 어린이부를 이제 맡고 어린이부 아이들이 9명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친구들과 무엇을 할까 또 동네 친구들도 하나도 없었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또 전도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감사하게도 그냥 문만 열었는데요. 3명의 어린이들이 동네 어린이들이 나름 또 찾아와 줬습니다. 그리고 또 이를 바탕으로 열심히 선생님들과 또 기도하고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또 14명이 되었고 어제 또 새생명 전도축제 한다고 해서 그런지 또 2명의 어린이를 또 보내주시는 기쁨이 있었더라고요. 네, 여기서 선생님들과 늘 한 목소리로 느끼는 게 있었고 선생님들이 저에게 또 해주셨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늘 기도했답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면요. 이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가 이곳에 세워져서 기도하는 어른 성도들이 처음에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권사님들이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해야지 어느 순간 30, 40, 50의 세대들이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과 함께 이곳을 이제 찾아오게 될 때가 올 것 같다라고 그렇게 권사님들이 나눠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이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 권사님들이 고백해 주셨던 것처럼 30에서 50의 세대들이 정말로 우리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에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소망을 품고 함께 기도하고 또 시간 되는 대로 열심히 또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새생명 전도 축제 기간 동안에 우리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하시는 그 예배자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느니라.
아멘. 시편 기자는 방금 이 7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었다고 말이지요. 그리고 그 힘을 바탕으로 주님을 경외했고요. 주님을 예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그리고 우리를 모으신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복잡한 것이 아니라 가장 단순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인정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하나님을 경외하겠다고 말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내가 어디에 있던 어떤 곳에 있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멋진 예배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인정하고 순응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임을 증거하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 예배자로 부른 이 특권을 우리 손으로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예배자의 이 특권을 누리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누림은 간단합니다. 방금 이 축복 구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구하시면 됩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예배하고 싶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습니다. 그 특권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열심히 재건했습니다. 성전도 좀 보수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삶도 재정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율법도 낭독해 줬고요. 언약도 맺었고요. 크고 작은 규칙들도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많은 인물들을 오늘 보았던 것처럼 막 나열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나열합니다. 누구와 누구가 나왔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라는 그 크게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이 둘의 특징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예루살렘에 늘 거주해야 됩니다. 아니면 가까이 거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약에서 보게 되면요, 예배를 섬기고요 관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0에서 14절을 보게 되면 제사장 중에는 여야다, 야긴, 스라야, 아디야, 아마세, 삽디엘 등의 1192명이 예루살렘에 남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8절을 보게 되면요, 레위 사람은 스마야, 삽브데, 요사바, 마따냐, 압다 등의 284명이 남았다라고 하고요. 19절에 보게 되면 성문을 지키는 사람으로는 172명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에 그 외에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서 각자 자기 기업에 맞게 살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저자는 우리들에게 첫 번째로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을 통해 꼭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자들이, 성전을 관리하는 자들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먼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느헤미야를 통해 무너진 성전도 성변을 재건한 이유도 튼튼한 도성을 만들고 싶어서가 아니다라고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성벽을 재건했고 성전을 보수했냐라고 하면은 그것을 방금 열거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그리고 17절을 보게 되면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즉 오늘로 말하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 작정한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있고 부르시고 있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려주고 싶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제가 주석서를 막 뒤져보았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열거된 본문이 도대체 왜 나왔을까라는 그 궁금증을 가지고 말이죠. 많은 주석가들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이유, 복원한 이유는 이것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벽을 보수한 이유는 이것은 목적보다 수단이라고 합니다. 어떤 수단이요?
바로 예배자를 찾고 부르는 그 수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성벽을 완성시키고 멋지게 재건하는 것에 하나님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모이기를 소망해서 성벽을 재건한 것이고 성전을 고쳐 나가신 것임을 느헤미야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성이 다시 어떤 성으로 이제 고백됩니까? 거룩한 성이라고 고백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이라고 고백될 수 있는 이유가 이 성이 황금 성이어서 거룩할까요? 예루살렘에 있어서 거룩할까요? 성 자체가 거룩해서 거룩한 것일까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 여호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명명한 사람들이 예배자입니다. 그 예배자들이 한 곳에 모이니까 그 성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바로 거룩한 사람이 한 곳에 모이니까 그곳을 거룩하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을 해줍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그룹 그리고 1192명 그리고 레위 사람 284명 그리고 성문을 지키는 172명과 같이 우리를 오늘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곳에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습니다. 그럼 이유도 간단합니다. 이곳을 통해 하나님은 멋진 교회를 만들고 싶어서 거룩한 성을 만들고 싶어서 이곳에 우리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많은 인원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이곳에 있었으면 좋겠어서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를 이곳에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 나가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이곳에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 시작이 여기에 모인 거룩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심을 우리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열심히 무너진 것을 회복시킨 이유는 바로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더 나아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삶에 이제 적용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고 찾으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부르심 찾으심에 내가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으면, 그리고 혹시 내가 이 부르심과 합당한 삶에 멀어졌으면, 이 느헤미야의 말로 따지면은 회복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요,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무너진 성벽, 무너진 성전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마음입니까? 어쩌면 건강입니까? 어쩌면 관계입니까? 어쩌면 내 삶의 크고 작은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 죄입니까? 하나님, 그런 무너진 것들이 있다면은 느헤미야처럼 알려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하나 벽돌을 쌓아서 치료하겠습니다. 고쳐나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무너진 곳을 누군가를 통해서 분명히 차곡차곡 벽돌을 쌓아 주실 것입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보내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우리들에게 깨우쳐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에 좋은 사람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삶에 동역하시고 동행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임을 날마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오늘이라는 이 소중한 삶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임을 기억하고 내 삶에 어디에 있던 어떤 곳에 있던지요 예배자로 거룩히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걸어가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것이 거룩한 곳이 될 줄 저는 간절히 믿습니다. 하나님, 그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내 삶을 보게 되면요, 아직도 무너진 곳, 회복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도요, 건강도요, 관계도요, 삶의 크고 작은 문제의 죄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 회복하고 싶고요, 고치고 싶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테니 주님,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을 명해 주시옵소서. 그 명함을 통해 내가 예배자임을 깨닫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거룩히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갈 수 있게 힘과 성령을 보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나의 삶 가운데 아직도 무너진 곳, 회복해야 될 곳이 있다면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회복을 명해 주시옵소서. 그곳을 통해서 내가 예배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 새생명 축제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시냇가 에셀나무교회에 주님이 예배하신 예비자들을 보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그룹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